사도행전 2024 묵상에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광주 서명교회 박대영 목사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제가 34절과 5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예루살렘에 박해 광풍이 불 때 사도들은 피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교회를 지켰습니다. 성도들을 지켰어요. 하지만 이제 박해의 피바람이 지나가자 사도들은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을 신방하면서 성도들을 양육했습니다. 베드로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성경은 말하죠.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라고 합니다. 정확히 어디로 갔는지는 안 나오지만 31절에 언급된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여러 곳에 흩어진 성도들의 모임, 즉 가정교회를 찾아갔을 겁니다. 자신들이 예루살렘에서 박해로 인내할 때 빌립 같은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전도해서 생긴 교회들입니다. 물론 여전히 이 사람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된 교회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아마 빌립을 통해서 루다의 성도들이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찾아간 겁니다. 거기서 베드로는 애니야라고 하는 한 남자를 만났어요. 그는 지난 8년 동안 중풍병을 앓아왔습니다. 그 역시 신자일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큰 변화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누가복음부터 사도행전 오늘 본문 앞까지 예수님이나 사도들은 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물론 믿음을 요구하기는 했지만 원래 믿던 자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믿는 자를 치유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다비다는 아예 제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얼마 되지 않을 때인데 그 중에서도 이 중풍병자도 아마 빌립을 통해서 혹은 이미 복음을 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 중풍병자를 낫게 하신 그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베드로의 모습은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중풍병자 치유 모습과 표현이 거의 흡사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베드로는요 현재 시제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의 메시아 예수께서 지금 고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선언합니다. 이건 분명히 예수님의 사역의 데자뷰입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시절부터 지금도 살아계셔서 베드로 자신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있고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 역사하시고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물론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베드로, 그는 자기의 치유 능력을 과시할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어찌하든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자기 백성을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에게 말 한마디로 이런 질병을 치유할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누군가를 살릴 수 있고 격려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나의 힘으로 살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의 힘으로 살기 위해서 애쓴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 그것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는 일어날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생명의 역사입니다. 우리도 애니야야 예수님이 너를 낫게 하신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교회도 그런 담대함을 저는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을 보고 믿음의 사람들은 더욱더 믿음이 굳세어졌고요. 그때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 이제 그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기로 작정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중풍병자만이 아니라 아주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라고 말하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이 생명을 부르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으면 내가 유창하게 전도하지 못해도 정말 살고 싶은 사람들은 내가 믿는 예수를 믿고 싶어 할 겁니다. 교회가 살아있다면 죽음의 문화에 숨막혀 하는 사람들은 세상 어디를 봐도 소망이 없고 살아갈 날이 암담하고 살아있는 것이 두렵고 답답하기만 해서 필사적으로 활로를 찾고 숨쉴 구멍이 필요한 사람들은 교회에 가자는 말에 예수 믿자는 말에 곧장 따라 나서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완고한지 알지만 동시에 그들이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도록 원래부터 창조된 주님의 형상인 것도 알고 있으니
그들이 참 생명의 능력 앞에서 반드시 반응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돌아옴의 역사를 주님께서 간절히 바라고 계신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선교적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기울어가는 조국교회가 지금 당장 시급하게 시작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성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사는 성도, 진짜 성도, 예수님의 심장으로 긍휼히 여길 줄 알고 아파하는 사람들 보면 아파할 줄 알고 공감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 길러내는 것이 시급합니다. 나의 어려운 일 다 털어놔도 좋을 만한 참 안전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 도와달라고 손 내밀 만한 따스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많아져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누군가 살리실 겁니다. 우리 자신부터 살리시려고,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시려고 주님은 우리를 먼저 부르셨던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일에 저희의 교회를 사용하시도록 준비하고 기꺼이 내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달라고,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애니아에게 일어났던 믿음의 기적이, 치유의 기적이, 그 회복의 기적이, 세상을 놀라게 한 그 생명의 기적이 저희 가운데 저희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메마른 이 땅 부디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